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쪽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독수리에 대해서 말했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사자 새끼가 두 마리가 소개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소개됩니다. 두 젊은 사자 새끼는 누구일까? 이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곡하는 노래, 이것이 애가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오늘도 에스겔에서도 애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을까? 자, 19장 1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근데 이 고관들은 이제 지위가 높은 신하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남한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라. 왜? 그들의 결말이 다 비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한국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살룸, 요시아가 죽고 나서 처음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넷째 아들인 살룸, 이 여호아스라고 성경에 표현돼요. 여호아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첫 번째 사자로, 두 번째는 이제 여호아스가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여호와 살룸,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두 번째로 사자가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는 바벨론의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비운의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암사자라. 그것은 뭐 실제 이 여호와스의 어머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 배경으로 보면은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의 왕에 대해 소개이기 때문에 유다를 암사자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중에서 젊은 사자 하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성품이 좀 안 좋아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제 이가 여호와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사자로. 그래서 이제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으로 또 유다 네 번째 아들인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가 사자를 의미해요. 사자. 그것이 이제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래서 왕들을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젊은 사자인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 이 사자가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왕들이 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스에 대한 표현이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젊을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오래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딱 3달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잡혀가느냐? 애굽의 왕에게 잡혀가요. 이제 그것이 4절에 표현되는 건데 4절 19장 에스겔 19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방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보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는 이제 좀 반 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애굽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는 애굽에 끌려가게 됐어요. 함정으로 그를 잡았다. 마치 사자를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사자를 잡아가듯이 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니까. 그리고 갈고리로 꿰어 뭐 사자를 갈고리에 죽은 사자를 꿰어가듯이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니까 바로누고가 그를 함의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서 림나라는 곳에 머물다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 죽게 되죠. 왕위에는 3개월밖에 있지 못했어요. 보통 다윗은 40년 동안, 뭐 솔로몬도 40년, 또 사울 왕도 40년 동안 집권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들은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애굽에 잡혀서 끌려가 죽는 그런 왕이 여호와스라는 왕이었어요. 그가 이제 첫 번째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이제 여호야긴인데 5절부터 9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자, 5절 말씀을 또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러니까 사자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사자도 또 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먼저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사자들이 뭐 주로 이렇게 물어 뜯고 포획하는 걸 좋아하죠. 사나우니까. 근데 이 젊은 사자인 여호야긴도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아주 좀 포악하고 악한 왕이 돼서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더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여호야긴은. 자,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근데 사실 이 7절하고 작은 1번이 있죠. 밑에 보면 과부를 알고, 그런데 이건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부들을 함부로 이렇게 폭행했다, 뭐 그런 의미, 과부들을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의 궁궐들을 헐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궁궐 도시를 헐고 성읍들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이 정적들을 이제 발본색고 나면서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그런 왕으로 자기 정적들을 아주 학대한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살상을 당한 사람들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다.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나라는 더 흉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도 좋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자, 우리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8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왔다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결국 반 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를 결국은 잡아간다. 죽은 사자를 그물에 깨어 가듯이 9절에 보니까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워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렇게.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가 다시 들리자. 결국은 뭐 옥에 가두어졌다가 여호야긴도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고 말죠. 성경도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도 악한 왕으로 그의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갔던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을 젊은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들은 결국은 다 불행한 결말을 맞게 돼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시드기야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젊은 사자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 이 어머니는 이제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거기 물이 풍부해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나라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가지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것은 왕의 제복이라는 거예요.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홀, 왕의 권세를 가리키는 지팡이, 금지팡이를 가리켜요. 이제 그런 왕의 제목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이것은 이제 그가 교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시드기야가 행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물론 포악한 왕이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서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바벨론을 벗어나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여러 번 금하신 거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다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소리에 순응해야 돼요. 근데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다 헐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성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이런 결과가 오고 결국은 이 유다의 멸망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시드기야가 가져온 시드기야가 자기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극적인 불행한 왕이에요. 그게 그렇게 자기 나라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건 그렇게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야. 성전은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동안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서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굽을 또 의지해. 그것은 우상 숭배고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불러온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응하라는 거예요. 만약 바벨론과 대적하면 너희는 다 죽고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 그게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이. 우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완용이는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나라를 바라보는 이완용이도 이렇게 하느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게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일은 어리석은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악수를 들 때가 많아요. 악수를 들 때가. 그들은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의 그 시드기야의 종말은 비참하죠. 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이 시드기야 인생이야. 분노 중에 뽑혔어. 그런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동풍이라는 건 뜨거워. 사막에서 부르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식물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동풍은 바로 바벨론이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에 의해서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 왕궁의 모든 귀족들 다 죽임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데 13절에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팍팍한 곳에 결국 옮겨 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불살라서 예루살렘도 불살름 당하고 자신도 결국은 두 눈이 빠지고 두 아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도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14절 말씀으로 끝나죠. 1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결국 그 불이 예루살렘을 태우고 결국 불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태우듯이 포도나무 가지인 가지 중에서도 뛰어난 가지였던 시드기야는 결국 그렇게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됐죠. 그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했죠.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어서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게 되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명의 왕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왕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결같이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예언자들의 음성 앞에 교만했다. 순응하지 않았어.
인간이 세운 왕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물론 그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로 나온 사람들이지만 인간이 왕들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그들은 흠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메시아의 상징으로 보이는 다윗 왕도 너무 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탈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압살롬과 암몬이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참 인간의 왕들은 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를 가리키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이 권세를 가리키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강한 가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의로운 통치자를 온 백성은 기다리는 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왕 중에 그래도 가장 뛰어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외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를 펼 것이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인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대통령들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들은 다 부족해. 그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애국자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야욕에 찌들은 자들이야. 결국은. 그리고 흠이 많아. 결국은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 진정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